우리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각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반응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증한 피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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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혹은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도록,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전 세계의 안전과 또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심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한 죄와 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죄와 아직 마음속에만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생업을 잃은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과 치료의 대책이 거의 없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선교지에 머물기도,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세상과 일상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그러면서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지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2부 11시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심각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조금 완화가 돼서 긴장이 확 풀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감염병 경보는 여전히 최상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 주 더 지켜보고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를 모두 이 교회 건물에서 본당에서 드리고요. 주중 예배, 수요 치유 예배, 새벽 기도회 모두 현장 예배로 다시 복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기 위해서는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부 정책과 또 우리 공동체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모이고요.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예배는 따로 모이질 않습니다.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는 지금 계획으로는 개학 시점에 맞춰서 다시 모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안 모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 신도중앙회 교인들은 교회에 안 모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아무리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배와 속회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 서로 더 적극적으로 돌보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봉헌하신 부활 감사 헌금, 조금 교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교비를 더해서 몇 개 기관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지방과 이 지역에 월세를 내기 힘든 교회들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진관동 관내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도와달라고 저희가 주민센터와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아동센터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도 아동센터가 모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돌봄 때문에 더 어렵다고 지금 맞벌이하는 부모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아까 제가도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 어려우세요. 본국에서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들어오시기도 어렵고 또 어려운 분들이 들어왔는데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 감리교 기관 중에 그렇게 선교사님들 일시 귀국하신 분들의 거처를 제공하는 그 웨슬리 선교관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도 저희가 일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모아주신 것 전달을 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냥 거기서 너무 좀 그랬어요. 마스크 120개 포장해 갔는데 너무 고마워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거기 SNS에 사진하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우리 교우들 보시라고 주보에 그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올렸던 감사의 글을 주보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사각지대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거기에도 저희가 나누어서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헌금은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 제가 부탁드리지만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변에서 이 가정은 뭐 우리가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십시일반이니까 이 가정은 조금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가정 여러분 아시면 전화 안에나 장로님들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0 기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5월 성경 통독표가 나왔습니다. 로비에 있고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손소독제예요. 우리 권석봉 장로님이 기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우들 쓰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셔도 오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던 소설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마을을 독일군이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어 수업이 금지가 되고 이제 독일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주인공 소년이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단지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수업은 그동안의 모든 수업과는 전혀 다른 수업이 됩니다. 어떤 만남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나누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죠.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살아서는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자, 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나쁜 세상에서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나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복음이 정말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예식으로서의 세례뿐 아니라 그 세례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 그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 변화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전도 아닌 것. 자,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 데리고 온 거죠. 홍보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으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홍보예요. 전도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달라진 삶, 달라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자주 반복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힘써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목표는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복음으로 설득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 있는가, 초대하고 있는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동체와 많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는데 그 열심히 전도하는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요. 자, 이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나오게 하면,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한 명을 예수 믿게 하는 과정에서 10명, 20명이 예수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그 전도의 방법은 유효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 질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는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한 행동의 결과로 누군가가 그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당국자나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교회들이 이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정부 당국자와 언론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그 심리를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별로 고민이 없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죠. 본인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에 걸맞게 살아야죠. 자, 이 표현에는 별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려는 제자들 보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의 장면에 뱀이 개입했기 때문에, 뱀의 형상을 가진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뱀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게 이 당시 이 지역의 그냥 속담 같은 표현이었다고 해요. 뱀이 분별력과 신중함과 지혜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지역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은, 심지어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오늘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는 아주 신중하고요, 아주 분별력 있게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의 목표는 내가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를 받아들여야 전도가 성립을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오늘날처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일 때는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전도하려는 열심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의 앞뒤의 맥락을 보면요, 특히 앞부분의 맥락을 보면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불이익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질문이 들어오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20년 오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전도의 논리, 전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게 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설명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무례하게가 아니라, 전도의 목표는 내가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듣고 혹시 편집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인터넷 올라갈 땐 좀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요 사실은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요? 목사는 무슨 말을 해도요 순수성을 의심받아요. 네가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전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의도적으로 던지는 말이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수의학과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알만한 사람 얘기를 하면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4학년 때요 황우석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였고요. 이번에 또 한 정당의 대표로 나오셨던 우희종 교수님이 또 제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수의학과 나와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기회는 이때죠. 주어진 시간이 5분이면 5분, 1시간이면 1시간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예요. 조심스러운데 아까 여러 기관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은 좋겠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작은 금액입니다 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직원이 물어봐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달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필요하면 전달식 같은 거를 하기도 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뭐 굳이 전달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달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의아하게 묻더라고요. 왜 전달식을 안 하세요? 보통 이 정도 금액 후원하시면 다 하시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회죠. 그렇다고 근데 얼굴도 모르는 주민센터 뭐 직원분하고 거기서 뭐 복음을 막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짤막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달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돈을 누가 기부했는지 안 알려줘도 됩니다. 그냥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직원분이 또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이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럴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전도가 되어야 해요. 그 자체는 전도가 아니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아마 증인일 것입니다. 2005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작은 이민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교회가 워낙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나 청소년 캠프 이런 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큰 교회 성경학교에 보내고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루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운전을 해줘야 돼요. 대중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루 학교 일을 쉬고 교인에게 승합차 한 대를 빌려서 이제 한 4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거리에 미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버지니아 쪽에. 그래서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했고요.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너무 회복된 거예요. 저랑도 서먹서먹했는데 아이들이 오면서 도대체 그 4시간을 운전하고 오는 그 시간 동안 땡큐 목사님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단지 그날 제가 힘든 게 있었다면 애들이 자꾸 무서운 놀이기구를 태우는 거예요. 저는 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희들 가방 지키고 있을게 타고 와. 그래 저는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타고 싶지 않다고는 못하고 내가 가방 지키고 있을게 타고 와. 그러면 애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태우고 또 태우고 이랬던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교회 근처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저녁을 먹이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잘 다녀왔고 이제 아이들 집에 데려다 주고 차만 빌린 집사님 가정에 가서 차만 바꿔서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을 나섰어요. 교회 근처 거의 다 도착해서 작은 사거리를 통과할 때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뒷자리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잠시 집중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빨간 트럭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불꽃이 튀었고요. 큰 소리가 났고요. 몸을 가눌 수 없는 큰 충격, 비명소리, 차 안으로 파편들이 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뒷자리 아이들 보니까 남학생들은 이렇게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얼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 하나가 이마에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요. 그 옆자리에 있는 친구는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려서 이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이 사고가 너무 강한 충격이라서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이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발로 차서 겨우 문을 열고 내립니다. 아이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제 앞에 이만한 백인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 운전자예요.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저를 보고 따지는 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네가 신호위반을 해서 이 사고가 난 거다. 미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한적한 좁은 길이었는데 한 몇 분 되지 않아서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제 운전면허증을 뺏어갔어요. 전화도 못 쓰게 해요. 여기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진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몇 분의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가해자, 여러분 뭐 100% 책임 아니어도요, 미국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해서 온 유학인데 1년도 못 돼서 나는 감옥에 가고 아내와 아들은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시댁에서 있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몇 년을 감옥에서 있을까? 혹은 감옥에 안 간다고 해도, 혹은 어쨌든 이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몇 억이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고 하나로 목사로서의 정삼위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망가지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 중에 외국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서 사시다가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이 뭔지 아실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저쪽은 백인이었고요.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누가 제 팔을 툭툭 쳐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외모와 억양을 볼 때 아마 남미에서도 이민 온 분들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봤어.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증인이 나타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알던 것과 다르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분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공부가 필요했나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됐나요? 오랜 기간 뭔가 했어야 됐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분들에게 증인의 조건이 하나 있었죠. 증인이 돼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냥 귀찮은데 밤 늦은 시간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차를 세웠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개입한 거죠. 법정까지 가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꾸깃꾸깃한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 사건이면 반드시 법원에 가거든요, 미국은. 과속을 해도 법원에 갈 수 있으니까. 법원에 갈 때 전화하면 증인이 돼주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떠듬떠듬 얘기했어요. 자, 들어봐. 나 영어 못하잖아. 발음 안 좋잖아. 내가 저 경찰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가서 경찰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붙들고 뭐 받는지만 얘기해 주라고. 그걸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sure. 우리말로 하면 그러죠 뭐. 그러고 가더니 경찰 하나가 아니고요. 한 서너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저쪽 가해자 쪽 차를 뒤지기 시작해요, 경찰들이. 술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 눈앞에서 이만한 백인 청년을 경찰관이 몰아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몸을 돌리더니 경찰차 본네트에 이 사람을 딱 제압하더니 팔을 뒤로 꺾더니 수갑을 채우더니 차에 태우고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통쾌한지 회개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차를, 아주 젊은 청년이어서 한 20살? 근데 이제 술 마시고 아버지 차를 그냥 트럭을 몰래 끌고 나왔다가 이제 큰 죄죠. 음주에 뭐 신호 위반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미성년자들이 다쳤으니까요. 나중에 법원에서 그냥 상급 법원으로 보내더라고요. 중죄라서. 제가 그렇게 될 뻔한 거죠. 증인이 되려고, 기꺼이 증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요, 무슨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는데. 무슨 제자 훈련을 책 가지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떤 특정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도 그때는 없었어요. 왜요? 증인이 되는 데는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사건 현장에 있으면 되고요.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훈련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건 현장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나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소식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기할 게 있는 거고 보여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반쪽이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 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살아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뭔가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떤 물건을 한번 써보라고 추천을 하면 보통 어떻게 묻게 되죠? 써봤어? 이렇게 묻게 되죠. 자, 누가 어디를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 반사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가봤어? 자, 누가 뭘 같이 하자고 그러면 우리 또 반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해봤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죽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듣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이것만큼 허망한 전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죽어서 천당 가라고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제가 나이 50인데도 죽는다는 것이 아직 너무 멀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내비도 나 죽을 때 되면 예수 믿고 알아서 천당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삶으로 전도를 하면 설득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해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설득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질문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전도가 멈춰있는 것은 전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전도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얘기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말고, 당신들이 붙들고 사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복된 소식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삶의 논리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갈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묻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모임과 활동이 그 자체로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이 전도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 없어요. 앞으로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지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그냥 흩어져서 자기 사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 거기가 온 세상이고 모든 사람이에요. 따로 뭐 시간 내실 필요 없어요. 따로 누굴 일부러 만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따로 전도 프로그램 짜고 전도대 만들고 어느 지역에 가서 집중 전도합시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전도 세미나 다닐 때마다 물어보면요,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 받고 교회 나온 사람이 열에 한 명이 안 돼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많이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올 확률이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 전도 사역이 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줘요. 이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면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2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분명한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로,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전염시키면 안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사람들, 복음의 좋은 소식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 찬송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3절 부를 때 일어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마을 속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를
바라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모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외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 먼저, 우리 먼저 좋은 소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정중하게 좋은 소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오래 기도해도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나누어지는 곳에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